우리는 지난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신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지난주가 부활절이었어요. 그리고 그냥 1년에 한 번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정말 예수님의 부활,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뭔가 나에게 의미 있고 그것이 나에게 힘이 되어지는 삶이 되기 위해서 저희가 그런 마음으로 예배했고, 또 예배 이후에도 저희가 그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에게 흔히 소위 사람들이 말하는 그 천국을 우리에게 주시고 싶으셨기 때문입니다. 그 천국을 소유한 자가 되게 해주고 싶었기 때문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셔서 이제 그 완성되어진 하나님의 나라, 아니 이미 완성되어져 있었지만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허락되지 못했고, 아니 허락된 게 아니라 이미 허락되어졌지만 사람들 스스로 그것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세상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죄의 나라, 사단의 나라를 살아가고 있던 그 사람들에게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고 그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열쇠를 쥐어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사건을 바로 복음서와 사도행전을 통해서 볼 수 있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얘기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면서 두려워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잘못했다, 그때 그러지 말걸이라고 생각되는 대부분의 문제들은, 그리고 또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대부분의 문제들은 다 두려움 때문에 시작되어집니다. 무언가가 두려워서 잘못 선택을 하고, 무언가가 두려우니 계속해서 걱정하고 염려가 되어지는 것이죠. 이미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셨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고 싶었으나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살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이 그 모든 두려움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살아나셔서 제자들 앞에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니 그 말씀이 얼마나 강력하고 힘이 있었겠냐고요. 직접 못자국 난 손과 옆구리에 찔린 상처들을 바라보고 만져본 그 제자들은 정말 모든 두려움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그 예수님을 이제 정말 믿기로 선택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령을 기다리며 예루살렘에 머물렀습니다. 그전에는 두려움에 떨면서 골방에 숨어 있었다면 이제 그들은 오실 성령을 기다리며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약속하신 그 성령님이 그들에게 오순절 임했을 때 그들은 그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이제 더 이상 두려워서 숨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 당당하게 나아가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선포하였습니다. 사도행전은 바로 그 선포의 기록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쭉 읽으시면 뭔가 대리만족 같은 거 있지 않으셨습니까? 저는 좀 그렇더라고요. 제가 손을 얹으면 귀신이 나가고 손을 얹으면 병이 고쳐지고 그러지 않으니까 사도들이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부럽다, 부럽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좀 읽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문제도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의 삶의 문제가 있고 고민이 있고 두려운 부분이 있는데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런 베드로 사도,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런 사도 바울과 같은 사도, 손수건만 대도 병이 고쳐지고 옆에 스치기만 해도 귀신이 쫓겨나는
그러한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사람들이 내 옆에 있었으면 좋겠고 나에게 나타났으면 좋겠는 그런 마음이 들지 않으셨던가요? 그래서 내가 고민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문제들이 조금 해결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혹시 여러분 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그것은 그 시대에만 일어난 일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 시대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만, 아니 그때 그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봤던 사람들에게만 열려진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도 이미 열려져 있고 또 이 자리에 있는 대부분은 아마 그 나라의 이미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제 두려워하지 않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냥 내가 너희를 사랑해, 그래서 나 죽을게, 내가 너희 죄 용서해 주는 거야, 이제부터 너희들 나 믿으면은 더 이상 정죄받지 않고 너희들은 죽지 않아도 돼, 그런 십자가의 복음뿐만 아니라 십자가의 복음으로 완성되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셨고 보여주시고 싶으셨고, 그래서 승천하시기 전까지도 제자들에게 40일 동안이나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면, 너희들이 살아갈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냐면, 너희들이 그 나라를 어떻게 살아갈 수 있냐면, 그리고 그 나라는 하나님이 어떻게 확장하실 거냐면, 이렇게 가르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만약 여전히 세상의 삶을 살아가고 또한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지? 사실 고민이 많이 되거든요. 나는 교회도 다니고 있고 예수도 믿는데 왜 내 삶은 이러지? 왜 나는 아직도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가득하고 두려운 게 이렇게 많지? 라는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따라서 해결책을 찾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그 해결책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우리 눈앞에 나타나실 그 예수님, 제자들의 눈앞에 나타나셔서 그 부활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게 하셨던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가 보고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니까 설교가 끝난 것 같아요. 여러분, 바로 우리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명령하셨던 그 지상명령, 오늘 우리가 읽었던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리고 이 명령으로 완성되어질 그 하나님의 나라의 수신자가 바로 우리인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일 뿐만 아니라 우리도 그 명령의 수신자이자 명령에 수행해야 할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 명령을 살아낼, 그 명령을 수행할 예수님의 또 다른 13번째 제자들입니다. 아멘. 여러분, 아멘. 여기서 여러분이 아멘이 나오셔야 여러분에게 이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것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사실 사도행전의 이 역사가 바로 사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그 역사입니다. 사도행전에 두 교회가 특별히 나오는데 바로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는 제가 여러분들과 사도행전의 말씀을 나누면서도 나눴듯이 하나님이 예루살렘 교회를 먼저 세우셨습니다. 세운 게 아니라 먼저 모여졌죠. 성령이 충만한 제자들에 의해서 그 성령으로 전해지는 말씀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였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형성하게 되어졌어요. 그게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시작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처럼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그 말씀은 점차 많은 사람들에게 확장되어 갔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정말 수천 명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예루살렘에 머물게 된 거예요.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어디로요? 예루살렘을 포함한 온 이스라엘 땅, 온 유대 땅, 그리고 온 유대를 확장시켜서 사마리아 땅, 그리고 사마리아를 넘어서 이방에까지, 그리고 마지막 땅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게 하시겠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 모두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셨으니까요. 다시 말하면 온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나라 백성, 하나님이 다스리심 아래에서 참 평안과 참 기쁨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복음은, 예수의 이름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되었습니까? 머물러 있게 되었어요. 12사도들조차도, 12사도에게 복음을 받은 그 사람들조차도 예수님을 믿는 것에 취해서, 예수를 알게 되었다는 것에 취해서 자기들이 전하고 싶은 사람들에게만 전했던 것입니다. 내 옆에 있는 이웃 다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만약 여러분 그랬다면 우리는 복음을 듣지 못했겠죠.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만 하시고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놀라운 능력을 그 누구도 경험하지 못했을 것처럼, 만약 예루살렘에만 예수님의 복음이 멈춰 있었다면, 유대인들끼리만 서로 알고 들었다면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듣지 못했을 것입니다. 좋은 거 있으면 서로 나누겠죠.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라면 그러는데 유대인들은 그러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좋은 것이 있으면 자기들끼리만 먹습니다. 바로 선민의식이라는 것 때문에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도 유대인들에게만 전했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결국 많은 사람들에게로 복음이 확장되어질 수 있도록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성도들을 흩어버리시죠. 그렇게 예수님의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사마리아 땅으로, 그리고 이방인들에게로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로마서 28장에 나온 말씀처럼 이제 바울 사도가 로마까지, 지금 그 세계 가장 강대국이었던 로마까지 와서 복음을,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은 놀랍게도 여러분, 여기서 끝이 아니다라는 것 여러분 아시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완성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 그 하나님의 나라의 효력은 사도행전 28장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 너무나 먼 이곳까지 우리에게 전해져 있음을, 확장되었음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되었냐고요?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되었냐고요? 여러분, 이게 너무 거대한 담론 같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까 드렸던, 내가 어떻게 하면 두렵지 않을 수 있겠느냐, 어떻게 하면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지 않으며 정말 성경이 약속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참 기쁨과 참 평안을 맛볼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믿는 자 항상 기뻐하며 항상 감사하며 살 수 있으냐, 이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바로 이 질문에서 시작해보려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 나라는 확장되었으며 어떻게 우리 역시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아가는 사람이 될 것이냐. 먼저 첫 번째는 한번 물어볼게요. 그 이유가 뭘까요? 맞추시면 우산을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마침 비도 오고. 여러분, 어떻게 확장되었을까요?
다 여러분이 알고 있으니까 빨리 말하라는 눈빛입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바로 성령님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성령님을 기다리라 명령하셨죠. 다시 말하면 성령이 아니면 이 일이 일어날 수 없다는 일이에요. 그리고 제자들은 성령님이 임하시자, 오순절 성령이 임하자 마치 다른 사람처럼, 정말 다른 사람처럼 훌륭한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정말 그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집니다. 성령님은 그들에게 나타나서 그들의 상황마다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셨습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역할이, 오셔서 하시는 역할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무엇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할 수 있는, 그 상황마다 전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와가지고 병만 고쳐주고 귀신 쫓아내고, 이게 성령님이 하시는 역할이 전부가 아니라, 성령님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능력을 부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절에 사도들이 베드로 앞에서, 광장에 서서 사람들 앞에서 막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게 그 사람들 말로 들렸다 그러잖아요. 다른 나라 말로, 다 알아듣지 못하는 말이 아니라 프랑스 사람에게는 프랑스 말로, 각자의 나라의 말로 들렸어. 그게 바로 성령님이 하신 일이었습니다. 뭐였습니까? 각국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자리에 통역을 여러 명을 세울 수도 없고, 한꺼번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서 성령님이, 그냥 나는 한국말로 말하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는 다르게 들리게 하시는 것, 이게 바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었습니다. 왜요? 그 상황에 그 능력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베드로에게 그런 자리에서 담대하게 말할 수 있도록 하신 것, 그것 또한 성령님이 하신 일이었습니다. 성령이 충만할 때 제자들은 담대할 수 있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그들은 담대할 수 없습니다. 이제 그런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에 담대할 수 있었다는 것, 저희가 여러분 잊으면 안 됩니다. 또한 사도행전 4장 말씀에 보면은 거기에 성령은 언급되지 않지만 예수님을 믿게 된 무리들이 이제 4장 3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여러분, 여러 사람이 모여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그냥 모였다고 자 이제 우리는 하나입니다, 그렇게 됩니까? 안 돼요. 여러분, 제가 1년 전에 개척을 해서 몇 명 되지도 않는 이 사람들 모여서 하는데, 우리 가족도 한 마음이 안 되는데, 우리 가족도 한 뜻이 안 되는데 다른 사람들하고 어떻게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져요? 안 돼요. 그런데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이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그들에게 하나가 되어지도록 하셨기 때문입니다. 왜요? 그들에게는 지금 무엇이 필요합니까? 한 마음이 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무엇으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자 하는 한 마음이 그들에겐 필요했기 때문에 바로 성령님이 그들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컴백 투어를 금요일에 갔다 왔잖아요. 근데 사실 그 행사 자체는 미비한 게 많았고 부족한 게 많았어요. 여러 가지로. 그런데 저는 이제 스텝 회의부터 참석을 하면서 이 컴백 투어를 준비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 땅에 있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대규모의 행사를 준비한 처음 시발점이 되어진 그 재미교포 자매가 있어요. 제넷이라고. 여러분 영상에서 보셨던, 영상에서 본 걸 저는 실물로 눈앞에서 뵀는데, 그분 또 함께 이제 그 마음을 처음 초기 그 시작하셨던 그 목사님들을 뵀는데, 그분들은 이제 영어 재미교포시고 영어를 쓰시고 또 그 자리에 여러 다른 분들이 함께 모여 있는데, 사실 각자가 마음이 다 다르거든요. 자기 사역들이 있고 뭐 다 있고 돕자고 해서 어쨌든 오긴 했지만 마음이 100% 함께 한 것이 아니라 다 한 발씩 걸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에 함께 찬양을 하는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서로 뜨거워짐을 알지 못하네요. 사도행전에 나온 것처럼 각자 서로 다른 마음으로 앉아 있는데, 지금 이 엄청난 행사들을 준비하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돈이요? 아니에요. 사람 동원이요? 아닙니다.
진행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 되는 거예요. 와, 딱 그 조그만 텐트에 옹기종기 모여 앉아가지고 찬양, 딱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하는데 그 자리에 있는 우리가 서로 마음이 뜨거워짐을 느꼈습니다. 성령님이 하시는구나. 그리고 제가 요즘 방언 기도를 잘 안 하는데 그 자리에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그 자리에 여러분, 제가 제 입술로 하고 싶은 말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제 입술을 성령의 말로 바꾸셔서 방언으로 기도하게 하시는 거야. 저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 모여있는 모든 분들이 그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해서요.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님을 강력하게 느끼니 저는 비가 오고 그날 막 날씨가 엄청 추웠고 비 오고 하나도 신경 쓰이지 않아요. 네, 앞에서 막 랩으로 하는데 뭔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고 다리는 피곤하고 온몸이 아픈데 그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자리를 어떻게 무엇을 위해서 사용하실지를 이미 성령을 통해서 알게 하셨으니까 그게 하나도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바로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님은 그 순간순간마다 그 상황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님이 계셨기에 바로 사도행전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사실 첫 번째와 두 번째가 같은데 성령님이 하시는 역할 가운데 가장 큰 역할이 여러분 무엇인지,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한다 그러잖아요. 성령이 충만한다 그러잖아요. 그럼 도대체 그게 뭐냐고요? 막 몸이 부르르 떨리고 막 몸이 막 뜨거워지고 눈물에서 눈물이 나고 입에서는 방언이 나오고 그러면 성령이 충만합니까? 아닙니다. 그거는 성령님이 나타나시는 한 형상이지 그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도록,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갈 수 있는 놀라운 군사가 되어지도록 주시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여러분 바로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예수님의 이름.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성령님은 예수님의 이름이 잃어버리지 않도록, 예수님의 이름을, 이미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기 때문에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들었기 때문에 알고 있지만 살아가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잊어버리죠. 내 눈앞에 보이는 환경, 상황, 어려움, 근심, 걱정들이 있으면 예수님의 이름을 잊어버립니다. 잃어버리죠. 잊어버리고 잃어버리고 둘 다 같은. 그래서 성령님은 그들에게 계속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생각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무엇을요? 예수님을요.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무엇을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나라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완성되어질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는 것,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사명, 그것을 내 눈앞에 어떤 상황이 닥치더라도 생각나게 하시는 분, 그게 바로 성령님이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내가 어렵고 힘들 때, 근심이 있고 두려울 때 내게 무엇이 있으면 이길 수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예수님의 이름.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아라. 제일 먼저 무엇을 준 거예요? 그들에게 예수의 이름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이라는 것이 그럼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입니다. 예수님이 일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리고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신 그 놀라운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는 것이며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 구원자 되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게 예수님의 이름이 있다는 것은 내가 그 사실을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먼저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에게 무엇을 주는 겁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주는 겁니다. 정말 마음 같아서는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이 담긴 구슬, 그 드래곤볼처럼 이렇게 탁 들으면 여러분이 그거 잘 보관하고, 진짜 하나님 좀 그러셨으면 얼마나 좋을까. 네, 죄송합니다. 그리고 병자를 일으켜 세운 것도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이었습니다. 3장 6절, 사도행전 3장 6절에 베드로가 음과 금은 내게 없어요. 줄 수 있는 거 없어요. 그런데 뭐가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 내게 있는 이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베드로가 믿고 있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주노니 일어나 걸어라 라고 명령하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복음서를 말씀을 하면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고 보여주셨다고 했잖아요. 무엇으로 보여주셨습니까? 예수님이 가시는 곳곳마다 병이 고쳐지고, 예수님이 가시는 곳곳마다 귀신이 떠나가고, 예수님이 하시는 곳마다, 예수님은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 이 천지 만물을 주관하셔서 그 필요에 따라서 사용하셨던 그 예수님의 능력, 그 예수님의 능력이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이름을 주는 거예요. 그렇게 베드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명령한 것입니다. 베드로뿐만 아닙니다. 많은 제자들, 믿었던 많은 제자들이 사도행전 4장 30절 말씀을 보면은, 29절부터 30절 말씀을 보면은 그들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들이 함께 모여서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소서. 아멘. 무엇을 통해서요? 표적과 기사가, 병이 낫는 것, 또한 이 세상의 위협과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 역시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우리에게 잃어버리지 않도록, 사라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우리 안에서 되뇌어지도록,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것 역시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예수님의 이름이 있습니까? 한 가지는 확실한데요, 성령님은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아멘. 성령님은 여러분 안에 계세요. 여러분이 만약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라고 고백했다면 그 순간 우리에게 성령님은 찾아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사실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름이 있냐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여러분에게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실 텐데,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들고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을 입고 살아가도록 하실 텐데, 여러분에게는 예수님의 이름이 있습니까?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이 고민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했던 그 상황 가운데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이 있었습니까?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이름이 너무나 있기를,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감사해서 기쁨으로 예배하기를 원하지만, 혹시 그러지 않았다면 여러분 이 시간 다시 한번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예수님은 누구시지? 나에게 예수님은 누구시지? 나에게 예수님은 누구시지? 만약 그렇다면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성령님은 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너를 위해 죽으신 분이시다.
하나님이신 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의 순간순간마다 어떤 상황마다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이신 분이, 나를 위해 죽으신 그분이 나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분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 아니고서는 우리가 두렵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 이유가 아니면은 우리가 상황이 바뀌고 사람이 바뀌고 내가 나이가 들어져서 내가 감당해야 할 역할들이 또 바뀌어지면 또 염려가 되고 또 두려워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이름이 있다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이름이 나에게 있고 내가 그것을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두렵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려움지 않은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사도행전에 나타났던 모든 역사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지금 너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도 뭐라고 먼저 말씀하셨습니까?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내 이름을 가지고 나아가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먼저 복음을 전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 내 이름이 있느냐라고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잡하지 않고 머리로 있나 없나 저처럼 고민하지 마시고, 아멘, 예수님, 제가 예수님과 함께 가겠습니다. 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겠습니다. 예수님, 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여러분의 입술로, 마음으로 고백하시며 살아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의 그 능력과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 눈으로 확인하십시오. 그게 바로 우리가 말씀을 보는 이유입니다. 여기에서 내가 믿을 증거를 찾는 게 아니라 이미 말씀하시고 이미 이루신 것을 내가 눈으로 확인하고 이제 그렇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나라, 그 나라는 누가 다스리는 나라입니까? 여러분, 사람이 다스리는 나라입니까? 문재인 대통령이요? 아니요. 그분도 안타깝게도 나라를 다 통치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대통령이 돼도 할 수 없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럼 돈이 다스리는 나라입니까? 사단이 다스리는 나라입니까? 여러분, 그랬을지는 모르겠으나, 아니,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그런 나라에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 이제 그 이름을 믿는 사람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 이름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닌 하나님의 계획과 그 계획을 이루실 약속으로 이루어져 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 눈앞에 있는 것에 초조해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성령님이 계시고 성령님은 우리에게서 계속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되뇌이며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로 모두 승리하시길 빕니다. 이 시간 함께 여러분에게 주신 이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으로 고백하는 시간 갖겠습니다.